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25일째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행동이 모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말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믿음을 고백하는 가장 개인적인 통로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가장 개인적인 수단이지만 그러나 가장 공동체적인 것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말이 퍼져서 삽시간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한 사람이 말하다 보면 그 생각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생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여서 말을 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작은 10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시작을 했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삽시간이 퍼져서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견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들려진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가장 깊게 여러 번 질문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런 행동들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또 23절에도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말씀에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들어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은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표현 수단이면서도 공동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분위기가 형성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찝어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악하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도 그 믿음의 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주목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이 다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혹은 이게 지금 뭐 운이 좋아서 되는 일인지 엄청 헷갈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믿는 사람들의 동의, 아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의 말,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게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10번이나 너희들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내가 10번이나 너희들이 시험에서도 다 이루지 않았느냐. 내가 광야에서 기적과 내가 이렇게 한 것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고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시고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야 말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의심하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원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더 커다란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없는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게 이런 일을 해오셨는데 하나님이 다음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굉장히 단순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일으키셨습니다. 믿음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엄청난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인도해 왔던 나의 함께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이루시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그렇게 시험한 것에 대해서 순순히 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과 우리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부어 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리지 않고 그렇게 계속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이 후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알고 쓰여져 있는 대로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이 이렇게 온 것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셔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이 이런 판단과 생각을 할 때에 너희들이 걱정했던 유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연약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여전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연약함을 뛰어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통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의 완전함과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은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바꾸시고 설득하셔서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오신 대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할 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할 때부터, 아예 처음 말할 때부터 이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28절로 32절까지 쭉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이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너희들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방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40일 정탐했지?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다 광야 땅에서 죽어야 되니까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돌아다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으시고 바로 아멘 하셨거든요. 너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담당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한 것이 그 결과를 가져올 때에
그 열매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것이죠. 40년이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말하고 이게 불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전 이게 되게 비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먹는 만나는 생명을 위한 만나가 아니라 죽음을 향한 만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은혜를 이제 누려지는 게 아니고 은혜가 오히려 고통의 날을 더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말이 이렇게 입이 방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 가운데 고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구나. 이거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선한목자에서 사역할 때 젊은이 교회를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젊은이 교회 사역할 때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뭐 엄청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애들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저희 교회 왔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뭐 11시 전에 거의 퇴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1시, 12시. 근데 저희 사무실이 저희 사택 밑에 층이었거든요. 근데 출근하는데 15초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 올라가는데 한 열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 힘도 있었겠죠. 힘으로 억지로는 아니지만 재밌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쏟아버린 거죠. 한 2년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지. 그림 그리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아이랑 막내도 그림이 있는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열어서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산 광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랑 함께 동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쓸데없는 자도 주님의 종으로 쓰시려거든 쓰십시오라고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젊은이 교회를 맡기셨어요. 청년을. 너무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하면서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제 간절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 젊은이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를 목회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꼭 젊은이 교회를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로 오시고 저도 단독이나 이런 과정들 진급 과정을 위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돼서 그런 일들은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소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한목자교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선한목자교회가 안산광림교회랑 시스템이 똑같은 거예요. 이유는 아시겠죠? 담임 목사님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사이즈가 훨씬 커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제가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더라고요. 은혜를 은혜로 갚아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고통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은혜가 힘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께서 더 늦기 전에 말로써 입방정을 막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거 이루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의 응답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간증해 주셨던 그 집을 제가 신방하고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우울감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있는데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매주마다 안수기도해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정말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변한 게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바뀐 것 때문에 월차 없고 그 바쁜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는 바뀐 것이 없다고 울고 남편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우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물어보면서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냥 나가는 정도로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자리를 얻게 해주십시오. 나가서 원래 일하던 자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신방 가서 보니까 그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걷게 된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잘 승승장구하던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삶의 브레이크를 걸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런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오셔서 우리 아내가 직장생활 할 거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유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되니까 아내가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돼야 되니까 직장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자기가 원래 그렇게 했다는 듯이 혼자서 버스 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곳에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와, 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그대로 이루신다고 생각하고 이거 내 말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게 어떤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런 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두도 말도 하지 않고 아멘! 일단 아멘 하고 아멘! 그렇게 거기 갈 겁니다. 네, 아멘! 아멘! 물론 제게도 생각이 있고 제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들어보니까 그게 더 좋아요. 그럼 무조건 아멘! 제가 입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실지 안 여실지도 모르는데 안 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겠 아멘!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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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멘하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할 때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면 이왕 말할 거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재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께서 하신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동안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능력과 채워짐과 역사하심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 뚫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고백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생에 주님과 만나게 될 하나님 그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 그동안에 해오셨던 것들대로 기가 막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으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주님, 이거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너무 쉽게 일어나지 마시고 아멘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